8절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감사 이야기가 나온다 그랬죠? 발신자, 그다음에 수신자, 인사,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다음에 이제 감사의 얘기가 나와요. 여기서 감사는 너희의 믿음이, 너희에 대한 여러 소식들이 온 세상에 퍼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 교회는 되게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문이 전체 지역에 이렇게 소문이 다 난 것 같습니다. 바울이 되게 이제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9절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고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로마인들을 위해서, 로마의 그 교인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그 로마 교인들에 대한 어떤 사랑, 그리고 그들에 대한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여기서도 그 아들의 복음, 그러니까 복음을 아들이라고 하는 그 속격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그 수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까 복음은 누구에 관한 것이다? 아들에 관한 것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론 중심적인 바울의 생각이 아들의 복음이라고 하는 표현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들의 복음은 그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것과 어떻게 보면 대꾸를 이룬다고 볼 수 있어요. 1절에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했죠. 여기서는 아들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섬기는 방편이 뭐냐면 복음 안에서 섬기죠. 그죠? 복음 안에서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누구나 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예요. 꼭 전도사들이나 목사님 뭐 이런 분들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는 누구나 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거든요. 바울은 자신도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데, 그 방편이 뭐냐면 복음 선포를 통해서, 복음 안에서 자신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합니다. 섬긴다는 이 표현은요, 제사 용어예요. 제사장이 제물을 드리고 제의를 집행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런 구약의 제의 용어를 빌어다가 자신은 뭘 가지고 섬긴다? 복음을 통해서, 복음 선포 사역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보고요. 또 유념할 표현은 심령으로 섬긴다 그랬죠. 심령으로라고 할 때 이게 푸뉴마거든요. 직역하면 영이에요. 내가 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인간은 그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거든요.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분께 예배 드리는 존재입니다. 그런 점에서 영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 보면 푸뉴마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푸뉴마를 마음으로 번역했어요.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사실 거기서 마음으로 번역하면 안 되는데, 푸뉴마를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푸뉴마가 마음으로 번역됐다는 것. 그래서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이게 무슨 특별한 영적인 황홀경이나 이런 것 속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것.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서로 만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거든요. 내 육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사르스나 내 소마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하나님의 영과 소통한다는 점에서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푸뉴마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렇게 표현된 거지, 이게 무슨 어떤 영적인 황홀경이나 이런 걸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 그러니까 영이 하나님과 그 소통하는 그 도구라는 그런 차원에서 내 영으로, 내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기 때문에 그냥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나는 복음 선포라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 정도의 표현으로도 충분해요. 이 심령에 너무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는 거 기억하세요. 어디에 힘을 주고 어디에 힘을 뺄 거냐가 중요해. 그렇잖아요. 운동을 잘하는 방법이 뭐예요? 힘 줄 때 힘 주고 힘 뺄 때 힘을 빼야 되는데, 힘을 뺄 때 힘을 주고 힘을 줄 때 힘을 빼버리면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수영도 그렇고 테니스를 칠 때도 그렇고 축구할 때도 그렇고, 그죠? 못하는 사람은 그냥 모든 동작에 다 힘을 줘버리죠, 그죠? 힘 뺄 때 빼고 힘 줄 때 주고. 우리가 주석할 때도 어디에다 힘을 줄 건가? 심령에다가 힘을 줘버리면 이게 망가져요. 그리고 이상하게 해석이 돼버리는 거지. 자, 그래서 심령이라는 말, 그리고 심지어는 그 푸뉴마라는 말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는 이걸 마음으로까지도 이렇게 번역했다는 것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10절 11절 갑시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함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은 계속 쉬지 않고 기도했는데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너에게 나갈 좋은 길, 즉 좋은 기회를 얻기를 이제 원했어요. 그리고 방문하려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그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주기를 원해서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도움만 받기를 원해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도움 받기를 원한다는 말은 나중에 나옵니다. 1차적인 목표는 너희들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그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를 원해서 나는 이전부터 너에게 여러 차례 가기를 원했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견고하게 세우려고 한다라고 말하죠. 여기서 은사라는 말이 카리스마예요. 보통 우리 카리스마가 넘친다 뭐 이런 말 쓰잖아요. 리더십이나 이런 데서. 여기서 나왔어요. 카리스마라는 말이 성경에서 유래된 표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카리스마를 은사라고 번역하고요. 용례가 세 가지입니다. 보통 카리스마를 받은 은사의 다양성을 강조할 때 이 카리스마를 써요. 로마서 12장 6절에 나옵니다. 다양한 은사를 강조할 때 카리스마라는 말을 쓰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여기서 쓰는 건데 포괄적인 의미의 영적 능력을 뜻해요. 그래서 그 카리스마를 내가 너에게 나눠주기를 원한다. 세 번째로는 구속사의 틀을 통해서 설명되는 하나님의 구원 행위와 이에 따른 결과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카리스마라는 말을 써요. 로마서에서 예를 들어드리면 로마서 5장 15절 16절 그다음에 6장 23절 11장 29절은 이런 구속사의 큰 틀에서 하나님의 구원 행위와 이에 따른 결과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카리스마란 말을 씁니다. 같은 카리스마지만 이렇게 용례가 각각 달라요. 각 케이스에 따라서 이해하고 해석해야지만 정확하게 전체 문맥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포괄적인 의미의 영적 능력을 말해요. 그 은사를 내가 너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들이 굳게 서게 하기 위해서 나는 너에게 가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2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물론 이제 도와주려 그러죠. 카리스마, 은사를 전해주려 그러지만 그러나 일방통행이 되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도 그들의 믿음이 좋은 것이 온 세상에 다 소문이 났기 때문에 또 그들의 믿음을 보고 자기도 안위함을 얻고 자극도 받고 그래서 서로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는 그런 이제 목적으로 내가 너에게 방문하기를 원한다고 바울은 이야기하죠. 한쪽에서 한쪽으로 그냥 무조건 베푸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양방향에 서로를 돕는 그런 기회를 만들고자 나는 너에게 가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13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 맺게 하려 함이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계속 여러 번 가려고 했다는 말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런 표현은 되게 바울이 잘 쓰는 말이에요.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합니다.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한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열매를 맺는다는 그 말, 이 표현도 굉장히 많이 쓰죠. 선포와 사역의 결실이 뭐냐면 열매를 맺는 거죠. 그죠? 선포와 사역의 결과로 너희들에게 좋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나는 이전부터 여러 차례 너에게 가려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바울의 염원은 지금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그래서 길이 막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14절, 15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다 빚졌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기준이 문명이에요. 문명. 헬라인은 기본적으로 문명권 안에 속해 있는 거죠. 야만인은 그 문명권 밖에 있는 거죠. 그리스어를 쓸 수 있느냐, 쓸 수 없느냐. 헬라어로는 야만인을 바바로이라 그러거든요. 바바로이, 바바리안이라고 하는 그 영어가 여기서 나왔어요. 바바로이라고 할 때 이게 의성어래요. 헬라 사람들은 새 지저귀는 소리를 바바바 이렇게 봤어요. 야만인들이 하는 소리를 헬라인이 전혀 못 알아듣겠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새가 지저귀듯이 그렇게 저 사람들은 말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바바로이.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깔보는 거죠. 인간 취급을 안 하는 거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들은 지성인이라 그래야 되나요? 뭐 철학자고 현인이잖아요. 그런데 노예에 대해서 뭘 했냐면 말하는 동물이다 뭐 이런 식으로. 노예는 사람으로 안 본 거죠. 그렇게 보는데 놀랍게도 바울은 누구한테까지 비쳤다? 야만인한테도 비쳤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사실 바울은 잘 나가는 사람이었잖아요. 로마 시민권자였고 유대 쪽에서도 최고의 교육을 가마리엘 문화에서 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다소 출신이었고 큰 도시에서만 활동하고 자라고 컸잖아요. 도시남이거든요. 지성인이고 저 밑바닥부터 흙수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바울 속에 누구에게도 비쳤다? 야만인에게도 비쳤다고 하는 이 고백은 대단히 놀라운 고백이에요. 내가 빚을 졌다고 하는 이 심정, 이것이 바울로 하여금 그 열심히 사역하도록 만든 동력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 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라는 이제 표현이 나와요. 이것은 앞에 표현하고는 조금 좀 또 보는 각도가 다르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헬라인 중에도 어리석은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헬라인이 다 똑똑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점에서 이거는 어떤 지성, 판단력, 분별력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나누었습니다. 앞에는 문화적인 차이고 여기는 그 지성, 분별력, 이성이라는 관점으로 인류를 또 둘로 나눴습니다. 어리석은 자라고 할 때 아노에토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굉장히 헬라적인 배경을 가진 단어입니다. 성경에서는 어리석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로마서 2장 20절 같은 데도 보면 아프론이라는 말을 써요. 아프론이라는 말. 참고로 지혜와 어리석음에 대한 대비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하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바울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모두에게 내가 빚을 졌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 빚진 심정으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내가 속히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17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유명한 구절이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유대인들은 신명기 21장 23절에 의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되게 부끄러워했어요. 거기 어떤 구절이 있냐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십자가가 옛날에 나무 십자가죠. 뭐 플라스틱 십자가가 아니에요. 철로 만든 것도 아니고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 구절을 떠올리면 예수는 뭐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자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큐리오스, 주님이라 그러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유대인이 보기에 좀 말도 안 되는 거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큰 용기가 필요해요. 그런 용기를 바울도 이제 갖고 있죠. 그래서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대속적으로 돌아가셨고 그 대속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스스럼 없이 부끄럼 없이 당당하게 선포하고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뭘 하지 않는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유대인에게는 그리스도라는 게 뭐예요?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 시온에 돌을 뒀다, 거치는 돌을 뒀다 그랬고 유대인은 그래서 그 돌에 어떻게 됐어요? 걸려 넘어졌죠. 헬라인에게는 그게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좀 십자가의 정치적인 형을 받은 헬라인의 입장에서 먼저 팔레스타인이라는 게 총구석이잖아요. 아테네도 아니고 로마도 아니고 알렉산드리아도 아니고 저 변방의 총구석에 정치형을 받고 죽은 그 사람이 구세주라고 이렇게 보는 거는 지혜 있는 헬라인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어 보이는 거고 유대인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를 그리스도라고 과감하게 외치고 있죠. 그게 고린도전서 1장 이하에서 쭉 나오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바울은 담대하게 외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아까 얘기했지만 아들에 관한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을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하나님과 화해되었다고 하는 이 복음.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이 사건이 나를 위해서 일어났다고 받아들이고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믿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능력이 되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죠. 그 능력의 사건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났죠. 그 능력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 이렇게 얘기해요. 먼저는 유대인이라고 얘기하죠. 형님 먼저예요.
농신라면인가요? 여기서도 보면 바울이 철저하게 유대인임을 알 수 있어요. 항상 first는 누구 먼저? 유대인 먼저예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이야기해요. 아들에 관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가 일어났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는 그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할 때 디카이오슈네 테우 속교 하나님의 의 디카이오슈네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좀 들어봤죠. 의라는 말, 디카이오슈네는 바울이 굉장히 잘 사용하는 내용입니다. 통계를 내보면 신약 전체에 91회 정도 나오는데 바울이 57회나 사용한대요. 거의 뭐 한 3분의 2 정도를 이제 바울이 사용합니다. 의라는 말은 헬라에서는 지혜, 용기, 온유와 함께 4대 미덕 중에 하나였대요. 의는 법정적인 용어이기도 해요. 정의 이런 거 사법적인 의미로서 정의라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디카이오슈네가 어근이 디크라는 어근인데 히브리어로는 여기에 상응한 어근이 ጼ다크예요. ጼ다크. 이 히브리어 ጼ다크는 의무나 특별한 관계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 요구를 완수한다. 그 요구를 이룬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의무나 특별한 관계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 요구, 마땅히 해야 될 바를 행할 때 그 대상을 의롭다고 표현해요. 의라는 말은 관계적인 용어예요. 어떤 사람이 나와의 관계에서 그 사람답게 행동할 때 그 사람은 의롭다고 표현해요. 아시겠죠? 관계성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할 때 그 부모는 의로운 부모고요. 자식이 자식의 역할을 할 때 그 자식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있어서 의로운 자예요. 아시겠죠? 의로운 자, ጼ다크라고 하는 이 어근은 관계 속에서 자신이 해야 될 바를 제대로 할 때 사용되는 그런 말이라는 것.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동굴에 들어와서 잠을 잘 때 다윗은 들어가서 이제 죽일 수 있지만 죽이지 않고 옷깃만 이제 잘라가지고 내가 당신을 해야 할 수 있었지만 해야지 않았다고 증거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럴 때 사울이 다윗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는 신하로서 너의 본분을 다 했다 그래서 너는 의로운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관계적인 의미죠. 의로운 일을 했다는 게 아니라 나는 주군이고 너는 신하인데 비록 내가 너를 해야 하려고 했지만 너는 신하로서의 넘어서는 안 될 선을 잘 지켰다. 관계성 속에서 네가 해야 될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다 그래서 너는 의로운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주시잖아요. 또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보존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잖아요. 구원해 줄 책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뭐라고 찬양해요? 당신은 의롭습니다. 의롭도소이다. 이런 식으로 고백해요. 아시겠죠? 관계의 용어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요. 사법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악한 자를 벌하시는 보통 사법적인 개념은 그런 거잖아요. 그죠? 불의를 미워하시는 어떤 심판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행동하시는 게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로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답다는 건 뭐예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시고 먹을 걸 주시고 그런 역할을 하실 때 하나님이 의로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건요. 믿는 우리로 보면 구원 개념이에요. 그래서 복음에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너는 그냥 의롭다고 그냥 칭해 주세요. 그게 뭐예요? 칭의죠. 판사가 넌 무죄다 그럼 그냥 그 자리에서 박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진짜 죄가 있고 없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판사가 그냥 판결만 그렇게 내리면 그게 법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더러 의롭다고 그냥 칭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칭의 사건 이후에 계속 죄를 짓죠.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연약 때문에 늘 유혹에 휩싸이고 어떤 때는 신앙이 전진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뒤로 후퇴까지 하지 않습니까? 죄를 지을 가능성이 늘 있죠. 그리고 또 때로는 유감스럽지만 죄를 짓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죠. 루터는 뭐라 그래요? 우리는 의인이자 동시에 죄인으로 산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심을 페카토르 앳 유스투스라는 말을 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칭의에 근거해서 이제 의인이 됐죠. 그러나 우리 안에는 계속 죄가 남아 있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뭘 향해 가요? 성화를 향해서 계속 진행형으로 나아가고 있죠. 성화를 강조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칼빈이죠.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궁극적인 구원에 도달하기까지 순례의 길을 떠난 구도자인 셈이죠. 믿는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거예요. 전도사나 뭐 목사나 이런 분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궁극적으로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그 완성을 향해서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씩 구도의 길을 떠나는 순례자인 셈입니다. 루터는 이 16절, 17절에서 종교개혁의 근간이 되는 통찰을 발견했죠. 루터는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의로워지려고 했죠. 그게 뭐예요? 능동적인 의죠.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 안에 계속 그 죄가 남아있음을 발견하고 굉장히 괴로워하죠. 나중에 시편을 읽고 이제 이 구절을 읽다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말에 이렇게 눈이 딱 꽂혔죠.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다. 나타나는 거다. 의라는 것이 능동적인 의가 아니라 수동적인 의라는 것. 거저 그냥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했죠. 아, 이게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그 의, 그리고 그 의가 수동적이라는 것에서 돌파구를 열죠. 믿음을 강조하죠. 능동적인 의, 수동적인 의, 뭐 이런 말을 쓰죠. 이건 이제 루터 버전이에요. 바울 버전은 아니에요. 바울을 가지고 루터가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석했고, 칭의 이런 말을 썼죠.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과 같으니라 이렇게 했죠.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한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그 전에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말 설명하고 그 다음 걸로 넘어갑시다. 책으로는 44쪽 정도일 것 같은데요. 예수님이 고향에 갔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죠. 아니면 못했죠. 왜냐면 자꾸 어린 시절에 그 모습이 머릿속에 자꾸 떠오르고 오버랩 되니까 제가 저렇게 컸어. 그러면서 그렇잖아요. 저 코 흘리게 제가 저렇게 청년이 됐네. 뭐 이러니까 말씀이 은혜롭게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자꾸 어린 모습만 떠오르니까 능력을 행하지 못했죠. 그죠? 능력이 나타나려면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전제돼야 되는데 나사렛의 사람들은 전제되지 못하죠. 지금 제가 어느 구절을 설명하냐면 17절에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니까 믿음으로라고 할 때는 엑피스테오스거든요. 믿음으로부터 믿음으로부터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 전제돼야 돼요. 나사렛 사람들은 그게 이제 안 됐죠. 엑피스테오스 에이스피스틴, 믿음으로부터 믿음이 근거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촉발시키는 근거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 없이는 일어나지 않아요. 믿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능력을 일으키죠. 아무 믿음도 없는데 하나님이 물론 강권적으로 하실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기본적으로는 내가 믿느냐 먼저 물으시고 믿습니다라고 할 때 그때 능력을 베푸세요. 믿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되기 위한 기본이라는 거. 그래서 믿음으로 라고 엑피스테오스라는 말을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해야 될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하나님의 의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이기도 해요. 에이스피스틴. 기본이 되어야 되지만 그러나 그 믿음은 온전히 아는 믿음이 아니잖아요. 무조건 일단 믿는다고 얘기를 하죠. 예를 들면 마가복음 9장 24절에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께 오죠. 도와주세요.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말하죠. 네가 믿느냐? 이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믿나이다. 그러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굉장히 이율배반적이에요.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율배반적이죠. 먼저 일단 덜커덕 믿는다고 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려면 이 세상의 모든 거 이것도 믿어보고 저것도 믿어 결론으로 이게 제일 낫다 그래가지고 믿을 수 있지만 그게 제일 어떻게 보면 이상적이지만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이거 10년 믿어보고 저것도 알아보고 하다 보면 시간 다 가버리잖아요. 에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지. 그리고 덜커덕 믿어야죠. 그래서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는 믿음이죠. 그죠? 그 믿음은 어떻게 돼야 돼요? 지식을 향해서 자꾸 자라나가야 돼요. 안셀름 같은 사람이 이해를 추구하는 믿음이라는 말을 했어요. 이해를 추구하는 믿음. 처음에는 믿어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믿는 거야.
수영을 하려면 아무리 밖에서 이론으로 가르쳐봐야 그게 배워져요? 무조건 튜브 하나 끼고 그냥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첨보덩 하면서 배우는 거죠. 그죠? 그런 것처럼 종교라는 것, 투신을 해야 돼요. 투신을.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야 돼요. 눈 질끈 감고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그게 ek피스테오스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근데 그 믿음은 아직은 초보적인 믿음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믿음이죠. 그래서 더 많은 깨달음을 향해서 매일매일 자라나가고 성장해가는 그런 믿음이어야 되죠. 이해를 추구하는 그런 믿음으로 이렇게 자라나가서 궁극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아는 암과 믿음이 통합된 그런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야죠. 그래서 믿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은 구원이 실현되기 위한,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기 위한 발판인 역할을 해요. 처음 시작은 일단 믿어야 돼요. 그러나 구원이 추구하는 목표이기도 해요. 시작점이자 종착점이기도 한다는 것.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9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박국 2장 4절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에서 강조점은 뭐냐면요, 의인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럼 먼저 의인이 되어야 되네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아까 제가 힘 조절이라고 했죠. 여기서는 힘 조절이 의인에 있어서는 안 돼요. 하박국 2장 전체 배경을 보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어요. 그럴 때 하박국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지 않는 이방인에 대비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예요? 의인이에요. 진짜 의인이어서 의인이 아니라, 너희 의인 이스라엘들아, 너희는 뭘로 사느냐? 여호와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식으로 하면 사람은로 바꿔야 돼요. 사람은 뭘로 사느냐? 믿음으로 산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이해해야지, 먼저 의인이 되고 그리고 그 의인이 믿음을 가져야 산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라는 거. 여기서는 의인에서는 힘을 빼세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구절을 네이버에 검색해서 쫙 돌려봤더니 2장 4절이 떴죠.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을 바울이 인용한 거예요. 여기서 뭘로 사느냐? 믿음으로 산다는 거죠. 믿음으로 산다. 당시에는 성경이 구약밖에 없었으니까 가장 강력한 전거가 뭐예요? 성경이죠. 그래서 구약을 전거로 댑니다.